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우리 주일학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르는 친구들 앞에 보세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6장 찬송합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이 목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입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아래서 살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87장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
그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손 모으시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셨음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시간에 떠들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다 물리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함께 자유롭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학교도 가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친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고요. 여러분 요절지에도 있고요. 성경 봐도 됩니다. 요엘 2장 1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요엘이라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 지난번부터 계속 호세아, 2021년에 들어와서 호세아 말씀을 계속 배웠는데 앞으로 호세아 다음에 요엘 배우고 아모스 배우고 차근차근 강도사님하고 같이 배워 나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용이 비슷합니다. 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혹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강조하는 차이점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요엘 말씀도 우리 방금 전에 읽어서 아는 것처럼 누구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 우리 처음 하지 않았어요. 호세아서에서도 있고요. 그 이전에 예레미야, 이사야에서도 똑같이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저녁 시간이 됐어요. 저녁 시간이 돼서 엄마가 부르시겠죠? 누구누구야 밥 먹어라. 여러분이 한 번에 와서 앉으면 엄마가 그 말씀을 또 하시나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근데 누구누구야 밥 먹어라. 엄마 잠깐만 나 이것만 하고 2분 있다가 누구누구 밥 먹어 빨리 와서 앉아. 엄마 잠깐만. 이게 한 3번 반복되면 그때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하세요? 빨리 와서 앉아! 라고 하시겠죠. 네,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여러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돌아왔다가 다시 떠나고 때로는 안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요엘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내가 너네한테 이 재앙을 보낼 건데 그 재앙 보내기 전에 돌아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의 제목 이겁니다. 간단하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비슷한 찬양도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도 있어요.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생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들에게 너네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어떤 벌을 내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 우리 지난번에 봤던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유다 백성들한테 너네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서 너네를 때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자, 오늘 요엘서에서는요, 물론 2장 앞에 보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하지만 한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때린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1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곤충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아는 곤충 뭐 있어요? 메뚜기.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메뚜기예요. 강도사님도 팥중이가 뭐고 느치가 뭐고 황충이 뭔지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집사님이나 권사님 중에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래서 이걸 좀 찾아봤거든요, 강도사님이. 그랬더니만 이게 다 다른 종류일 수 있고, 예를 들면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팥중이는 작은 메뚜기 새끼. 메뚜기는 다 큰 거. 느치는 메뚜기 애벌레. 황충은 그 애벌레가 다시 큰 거. 이렇게 보는 성경 해석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확실한 거 하나는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 없지만 이현수 목사님 계실 때 우리 교회에서 곤충을 아주 좋아하던 형 혹은 오빠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진환이라는 친구예요. 진환이가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강 선생님이 기억할 때 진환이는 항상 옆에 뭘 갖고 다니면 그 곤충 잡는 그 체리통 있잖아요. 한결이는 잘 알지, 같이 잡으러 다녔으니까. 그래서 참 잡고 다녔어요. 한결이 메뚜기 잡아본 적 있나? 엄청 많이 잡았죠. 메뚜기가 혹시 무섭다? 누구? 하솜이? 메뚜기 근데 별로 지금 하솜이 말고 별로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메뚜기가요 사실은요 되게 무서운 곤충이에요. 생긴 게 징그러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미국이나 아니 뭐 저기 남쪽에 있는 호주나 이런 나라에 가면 메뚜기 떼가 나타나는데 진짜 수십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나타납니다. 정말. 그러면 수십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나타나도 한 마을에 이렇게 싹 훑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한 해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와, 올해는 풍년이야. 정말 이건 대박 난 거예요. 진짜 대박 난 거예요. 근데 메뚜기 떼가 한번 싹 훑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대박 난 게 흉년으로 바뀌는 게 순간이에요. 정말 풀 한 폭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메뚜기가 갉아먹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에야 메뚜기가 갉아먹고 지나가더라도 우리 동네에 쌀이 없으면 다른 동네 가서 사오면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그게 됐을까요? 안 됐단 말이에요. 특히 이스라엘은요, 농사지을 땅도 부족해요. 애초에 농사지을 땅이 부족한데 그 농사지을 땅에 겨우 먹을 만큼 생겼는데 그걸 메뚜기가 가서 싹 훑어간다? 이거는 1년 동안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생활이 어려워졌냐면 하나님한테 제사드릴 제물을 드리기도 힘들었었어요. 1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저기 보면 소제라는 제사가 나오는데, 저 소제는 다른 제사들은 다 뭘로 드리는 거냐면 짐승으로 드립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로 드리는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려요. 뭐 밀이나 이런 걸로 드립니다. 자, 근데 밀이나 이런 걸로 소제를 드려야 되는데 메뚜기가 싹 훑고 지나가면 하나님께 드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뚜기 떼를 보낼 건데 너네 내가 이렇게 쓸어버릴 거야. 정말 강한 경고예요. 이 강한 경고를 듣고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 강한 경고를 통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호와께 어떻게 해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인데, 강도사님이 어디다가 빨간색 표시를 해놨어요? 4글자. 강도사님이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눈에 들어온 단어가 2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제라도.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 내가 이제 심판한다 라고 선언하셨지만 그때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이키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자, 다시 천천히 봅시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따가도 말씀이 있긴 하지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한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헌금하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 한 가지 있습니다. 강도사님이 미리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제일로 중요해요. 제일로. 우리 중고등부 가면 고3 올라가는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있어요. 그러면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뭘 것 같아요? 대학교 가는 거거든. 대학교 가는 거거든. 그래서 강도사님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고3 1년 동안만 교회 쉴게요.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청년부 가서 하나님의 일 더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실까요? 정말로 좋은 대학교를 가서 청년부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더 귀하다 하실까요? 아니면 비록 그 대학교보다는 조금 안 좋은 대학교를 갈지 모르지만 주의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옳다 하실까요? 답은 2번이에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때로는 오늘 메뚜기 재앙 경고를 하셨듯이 경고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가 언제든 상관없어요. 최대한 빨리 언제라도 이제라도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그것조차 돌이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사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강도사님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목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대로 할까 아니면 바꿀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요. 그죠? 간호사님이 토요일 날 다른 친구들 신방하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냐면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부모님이 가지 못하게 해서 못 와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지난번에 어떤 친구는 전화를 했는데 뭐하니? 라고 했더니만은 할머니하고 국수 끓여 먹고 있대요. 근데 그 이유가 기가 막혔어요. 교회 밥 먹고 싶어서 국수 끓여 먹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강도사님이 웃고 넘겼을 텐데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에
코로나19라는 질병을 통해서 예배를 못하게 막고 계실까요? 예배하는 걸 왜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하게 하실까요? 뭐 하라고요? 이제라도 하나님한테 돌이키자고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들 있으면 이제라도 하나님한테 돌이키자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잘못한 걸 알고 찾아서 돌이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꿔주실 겁니다. 오늘 2장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사장들한테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제사장들은 기도하라 이거예요. 뭘 기도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 코로나19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죠.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져야 일단 마스크라도 어떻게 벗고 노는 것도 좀 자유롭고 교회도 좀 마음 편하게 오고 학교도 마음 편하게 갈 거 아니에요. 오늘 강도사님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기도할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기도를 해주시냐면 요렇게 기도하세요. 자, 강도사님하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도사님도 하고 선생님들이 하시는데요. 강도사님 한 가지 확신하는 거 있어요. 강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하시는 기도보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거예요. 더 잘 들어주실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특히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는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파란색 글씨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 했어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옛날에 하는 일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라고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하시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만 불편한가요? 예수님 믿는 우리만 불편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친구들도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는 걸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나라라고요? 제사장 나라라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초록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초록색 글씨 시작. 왕 같은 제사장들. 네, 베드로전서에서는 아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왕 같은 뭐래요? 제사장이래요. 제사장. 건이야, 건이 뭐라고? 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선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자, 다시 한번 2장 17절로 돌아봅시다. 강도의 색깔 든 데가 한 군데 들었죠? 제사장들은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재앙을 돌이켜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돌이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듯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또 내 옆에 있는 내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할 겁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했어요. 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한 그 요엘 선지자와 같은 똑같은 일을 하나님은 누구한테 맡기셨냐면 또한 우리한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하나님께로 데리고 돌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강도사님이 제사장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제사장으로서 지금 이렇게 예배하기 힘들고 학교도 못 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빨간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강도사님도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강도사님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코로나를 물리치는 그런 영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메뚜기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에 뒤따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와서 회개하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먼저 이제라도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나라며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와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르는 친구들은 앞에 보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1월 30일 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다음 주에 졸업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6학년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 연락하셔서 가능하면 꼭 같이 참여해서 졸업 예배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나머지 친구들은 나는 졸업 안 하는데요 하지 말고 와서 우리 개근상 정근상도 그날 시상할 거예요. 개근상 정근상도 다음 주에 시상할 거니까 같이 와서 우리 졸업하는 언니 오빠 형 누나들 축하해주고 여러분들도 개근상 정근상 꼭 시상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꼭 6학년 친구들 개별적으로 연락하셔서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